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하신다.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셔서 이 말씀을 잘 조명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살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증거하게 하시고 자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은혜의 풍성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5월 한 달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잠시 멈추고요. 다음 주까지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고 마지막 주는 이제 설립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께 감사하는 주일에서 말씀의 제목이 장래보다 생명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의 보편적 종교적 성향은 유교였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종교적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 이제 불교이긴 하지만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가운데 국가 종교의 개념으로 발흥했던 것이 유교입니다. 유교는 정치와 맞물려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제 국가 종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요. 불교와 유교의 사상이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급속도로 전파되고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할 것인가는 이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독교 전례가 성경을 기점으로 할 거냐, 아니면 비공식 선교사가 들어왔던 시점으로 할 거냐, 또 아니면 공식 선교사가 들어왔던 시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점으로 한다고 하게 되어지면 여기서 가깝죠. 충남 서천군에 있는 그 마량포구, 그 마량진이라고 하는 곳에 그 영국 군함 RS 스토어와 리라로호가 그 서해안 일대를 이렇게 탐색하다가 이제 마량진 갑곳이라고 하는 곳에 일시적으로 정박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함장 맥스웰과 바실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량진 첨사와 현감에게 그 성경책을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책, 사실은 뭐 알지도 받아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전해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조선왕조 승조실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초의 성경 전례지가 돼요. 이때가 이제 1816년입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 선교사, 비공식이긴 하지만 최초의 선교사죠. 이분이 이제 들어왔던 분이 이제 귀즐라퍼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네덜란드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중국을 거쳐 이렇게 오다가 황해도에 먼저 이렇게 상륙했다가 그 마을에서는 이제 허락을 받지 못하고 서해안을 타고 쭉 또 내려와서 지금의 이제 가까운 충남 보령시 오천면의 고대도라고 하는 지역에 정박하고 그 지역에 들어와 복음을 이렇게 실제로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이 이 충남의 기독교 역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남이 기독교에서 대단히 빠른 거죠. 이때가 1832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제 선교사인데요.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파송이 됐던 분이고 아펜젤러는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들이 1884년 그 4월 5일 그때 그 부활주일이었는데요. 그때 두 분이 함께 인천의 재물포항으로 이제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역사가 성경을 최초로 보게 되어지면 198년이고요. 비공식 선교사를 보면 182년이고 공식 선교사를 보면 130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공식 선교사를 기점으로 잡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게 130년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가 불교나 유교에 비교한다면 기독교 역사는 대단히 역사 측면으로 짧은 거죠. 불교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들어왔고 유교는 공식적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국가 종교를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측면이나 국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대단히 짧은 역사와 국가적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종교라면 또 종교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실 기독교는 국민 의식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대단히 불용막심한 신앙, 그러니까 어버이를 모르는 그런 무식한 예절과 도덕이 없는 그런 종교로 사람들이 치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제사를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지금이야 세상이 달라져서 좀 덜한 편이지만 예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이건 막대 먹은 겁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싫었던 시간이 언제냐면 명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명절이라고 큰 집에 가면 절도 안 하죠. 그때는 제가 나중에 깨달았죠. 음식은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때는 하여튼 음식도 이렇게 꺼려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음식도 먹지 않지, 절도 하지 않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서먹서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만 되면 이렇게 큰 집, 가는 것이 편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니네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도 안 지낸다며? 이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분이 어디서 성경 말씀을 주워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오늘 본문만이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전가를 받고도 내다보시기는커녕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으며 또 그 소식을 알린 사람들을 얼마나 애들 말로 봉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손을 내밀어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동생들은 그렇다 치고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일을 당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 유월절 명절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명절을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12살 먹은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열심히 근심하면 열심히 찾아 다시 올라가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생들하고 랍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놀라서 2장 48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살 먹은 애인데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찌하여 날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비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신약시대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구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내용을 대비시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해요.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이게 쉬운 표현이 아니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말해놓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요. 그것이 최고의 포도주로 예수님이 또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히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불효자이고 동시에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은 안중에 없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것만 가치있게 여기는 존재로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에도 그와 같은 뉘앙스가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21절을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12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2제자 그 외에 또 다른 제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을 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기에 어떤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부모님의 장례도 지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장례는 누가 치르는 겁니까? 자손들이 치르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장례는 누구든 살아있는 사람이 치르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라도 살아있는 자식이 치르는 것이지 죽은 자식이 어떻게 죽은 아비의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그런데 22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겠어요?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말래? 이런 배은망덕한 게 어딨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읽고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해석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제자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돌아가실 것?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몸이 건강이 안 좋거나 하면 아버지 장례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제자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 그런 말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요? 이미 장례식이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족들의 장례를 대단히 철저하고 엄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장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가족에 대한 장례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는 것이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시신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의 사건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탄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마리아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냐? 사마리아인이다. 왜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의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놓고 간 것이 그들의 심성이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라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지나갔던 것은 그 거반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단순히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문맥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착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누가복음 10장의 전체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큼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레위기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리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구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제사장은요, 제사를 증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신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살부치, 즉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자신의 형제나 특별히 자매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그런 면에서 문화가 참 많이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도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그 집안의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사람은 그 집안의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까지는 장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과 형제들의 장례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도 그것이 허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들의 장례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도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가서
장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8장 21절로 돌아가시면 이 말씀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라는 전제를 갖고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 제자의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으셨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장례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른 다음에 예수님을 그때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 21절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제자의 말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가신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왜 장례 치르는 사람들을 죽은 자다,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왜 장례 치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라고 표현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죽어서만 죽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살아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이 육신적 생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으며 나가 단순히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진정으로 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은 자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아니어도 된다. 네가 아니어도 돼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죽은 사람 장사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의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육신이 죽은 사람 장례 치르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내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육신의 장례를 치른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존재인데 이러한 존재들이 왜 장례 치를 것만을 걱정하냐는 말이에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만 영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육신이 죽는 일보다 더 앞서야 하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요? 죽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죠. 죽은 후에 영혼이 어디 있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죽은 후에 영혼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알아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당신은 죽어보고 영혼이 있다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죽어보고 나서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분이 저에게 또 뭐라고 묻겠습니까? 잘 이해하세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당신은 죽어봐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50대 50이네요. 그죠? 당신은 없다고 말하는 거고 나는 있다고만. 50대 50.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50대 50이라면 영혼, 영적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나을까요? 믿지 않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계산되지 않으셨어요 벌써? 어차피 50대 50이라면 그거 안 믿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래도 쉽게 믿어야 본전이잖아요. 믿어야 본전이니까
그래, 차라리 믿는 게 안 그러신가요? 그렇죠? 믿어봐야 믿는 게 나은 거예요. 어차피 50대 50이라면.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는요, 반드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세를 말하고 있어요. 고등 종교의 한결같은 특성이죠. 샤머니즘은 안 그래요. 왜요? 지극히 현세적이니까. 그죠? 샤머니즘은, 그래서 우리가 샤머니즘을 뭐라고 해요? 하등 종교 이 얘기 하잖아요. 고등 종교는, 그래서 고등 종교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교에 여러분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산크리스토어로 건너 물을 건너라는 말이에요. 건너 물을 건너. 여러분, 물 건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홍해 건너고 요단 건너고 세례받아 물 건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교 같은 신앙, 왜 또는 또 다른 종교에 이런 위로 올라가면 기독교와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냐? 당연하죠. 우주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역사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이 형성하셨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방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에게 내세가 있고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과 같은 그 일상사를 걱정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를 장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므로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죽은 부모의 장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아버지가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하여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에게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육신적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효낙심한 자들이 아니라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장래 이전에 부모님의 진정한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모님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과 가족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어요. 하도 오래돼서 제가 그게 어떤 목사님 이름인지는 제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 그 사건을 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 세례식이 있었는데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할머니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연세가 100살이었대요. 100살. 연세가 100세셨다. 그 100살의 연세가 드신 할머니에게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빌려오든지 그 목사님께서 우시면서 그 할머니에게 세례를 베풀었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할머니를 10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할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리셨습니다. 할머니가 10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